일단 오늘 기조 강연 또 세 분의 주제 발표 다들 들으셨는데요. 가장 이제 오늘 참여는 안 하셨던 우리 이병철 목사님 그리고 최상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병철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기조 강연과 또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과 구원 또 교회와 구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복음과 교육 또 복음과 사회복지, 복음과 돌봄 이게 진짜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진행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50주년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정책을 세워서 나간다면 우리가 또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장 박사님 말씀 통해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가 공공성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렇게 환기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장 박사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원 지역 기아대책의 총무를 맡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 중심으로 한 10년 이상 문화센터도 저희가 지역에서 운영을 했었고 또 지금도 저희가 속한 사암리라고 하는 그 농촌 지역에 이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있는 이제 복지센터에 제가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공성이나 지역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닫혀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결론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 장 박사님 대안으로서 교회를 비어 있는 교회 건물과 또 인력을 이용해서 아동 돌봄 센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거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바꾸기에 전환하기 너무 좋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오늘 박사님 얘기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복지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수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유일한 미션 그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초기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대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주의였거든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근본주의인데 우리 장 박사님 그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독교 공공성 상실의 원인을 거기 보면 한국 교회가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그 다음에 개인 구원의 복음이 강조된 것은 성경 보호설, 축자, 연금술 등을 강조한 근본주의적 사고가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염려면서 이렇게 고민입니다. 저도 사회봉사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건데 교회가 아동 돌봄 센터로 전화를 한다. 혹은 이제 협동조합이 유행을 해서 저희 교회도 협동조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도청의 고위직 공무원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강원도 협동조합을 만들 때 자기가 초안한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교회를 협동조합화 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뭔가 아차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의견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교회가 아동 돌봄 센터화 된다든지 교회가 뭔가 이제
다른 조금 사명이 흐려질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이렇게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박인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평신도 전문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식으로 지금 이제 아동센터의 교사들도 많고 우리가 복지관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복지관을 세우거나 아동 돌봄 센터로 교회가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영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방향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 박사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한 박사님, 이렇습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실까요? 최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최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오늘 그 제가 주제 발표했던 그 주제는 최 목사님 같아요. 같은 생각이고요. 교회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복지기관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또 지역 아동센터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우리 공부방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공적 영역을 출발했고 그런데 점점점 일부의 그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썩 그렇게 환영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안으로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면서 작은 지역아동센터를 사단법이나 해라.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진입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들을 이뤄가면서 대정부, 대지자체 사이에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교회를 아동 돌봄센터 하자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아픔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 정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380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손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상급 이런 성경적 관점에 있어서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가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접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돌봄의 문제, 아동 돌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중에서 우리 가장 좋은 공간의 일부입니다. 일부 유유 공간 부분들을 평일날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그 좋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양육될 수 있단다면 우리 부모들이 마음껏 우리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돌봄 영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단다면 우리 교회가 나서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관건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일날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주일날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일부 지자체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유 공간들을 진행하면서 주일날은 그 공간들을 또 교회가 교회로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 여러 가지 지역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권에 대한 원칙 속에 다문화 우리 또 노동자 또 아니면 또 거기 여러 특성에 맞는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세상과 소통하고
또 오히려 지금 제가 있는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60% 정도가 믿지 않는 분이 어린아이를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맡겨놓고 충분하게 최고의 교육을 진행하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자녀를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매개체가 되고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돌봄센터에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부모님들도 교회라고 하는 걸 친근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유승 목사님 계시는 교회 같은 경우가 돌봄이 잘 되어 있는 교회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가져요. 좋은 모델 하나를 춘천에 여러 교회가 갑자기 시작하지 마시고 춘천에 유승 목사님 예를 들어서 유승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선 목사님의 철학, 목회자의 이 돌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적인 이런 분,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마련되는 그 목사님끼리 모임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중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도시형, 그러니까 광역 도시형, 그다음에 시군구 중소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그다음에 다문화가 있는 지역, 또 이주민 이런 등등의 모델을 지금 6개 정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17개 시도 광역권 중에서 있는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한국 교회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와 도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모델 하나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난 다음에 1단계 시범 지역을 운영을 하고, 이게 시범 지역이 운영된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운동들로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교회를 선정해서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 끝 너무 길었는데요. 염려하신 거죠. 우리 최 목사님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문 영역, 아까 말한 복지 영역, 또 교육 영역,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 영역처럼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우리 귀한 자원들을 지금 사회복지사가 나왔는데 경력 단절된 우리 교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유아 교육도 있고, 이분들 중에서 경력이 단절된 부분들을 돌봄교사로 다시 재이축해서 그분들이 전문성, 훨씬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준비되어 있는 공간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역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원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공공성, 이 교회 공공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공공성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그 시대의 요구,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조금만 제가 거기 추가.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공공성 이야기할 때 영성 이야기를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돌봄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정부와 국가에 관련된 대정부, 대지자체 관련된 것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영성과 전문성이 토대되어 있는 공공성입니다. 바꿔서 말해서 시편 78편 72절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2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성을 통해서 공교한 손이 나옵니다. 스킬풀 핸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영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아니요, 분명한 영성만 있게 된다면 공교한 손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영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 시편 78편 72절에 저는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적 아젠다로 보고 있고요. 그 하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들 중에서 깊은 신앙과 국가의 장래를 볼 수 있는 전문성, 교육과 보육과 또 돌봄과 이런 전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냐면 지역 아동센터는요 80%에 의해서 가난한 애들이 가는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 함께 돌봄 센터든 갖게 이런 문제 접근할 때 거기에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그런 것마저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가난한 애들이 가는 그 낙인 효과 있는 이것 반성경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려면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영성이 준비가 안 되면 이 공공성은 엄청난 위험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공공성 이름으로 지나치게 다양성과 또 각기 개인의 특수성과 상황 이런 것들마저도 매몰시켜 가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이 토대가 안 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공공성이 될 수 없다고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이 토대가 돼야 된다. 영성 토대 속에서 우리 아동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가야 그래야 아동 학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성이 준비가 돼야만이 자기 주어진 전문성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또 돌봄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최영조 목사님께서 교회 연합 활동에 가장 5, 60대 연령대의 참여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질문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신도 참여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그리고 3, 40대가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이유 어떻게 교회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성시와의 주도 세대가 말씀하신 5, 60대인데 다음 세대인 3, 40대를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 선교회를 통한 성시화 운동이 1998년 44개 직장 선교회에서 지금은 많이 약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민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일터인 직장 선교회의 성시화 운동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은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합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장로님들 전원, 또 장로연합회, 홀리클럽, 기도원협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면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자분들께서는 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 40대 이들의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참여를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최영조 목사님께서 설문조사 하셨으니까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 설문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시화 운동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지금 5, 60대가 주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계속 염려되는 것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이렇게 따라오다가 지금 제가 5, 60대가 됐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3, 40대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오라고 해서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집회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또 부이사장님 중심으로 이사님들 한 10분 남짓 이렇게 매주 맹모닝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자유 토론하고 같이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한 모임보다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좀 다음 세대들과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시켜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참여시키면서 우리가 운동을 같이 해가야 된다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세대 책임지시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고 듣고 같이 일하면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설명했던 그 평신도 중심의 그 운동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번 하면서 그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평신도 단체들, 직장선교회라든지 홀리클럽이라든지 장로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어떤 파트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서부터 함께 의논하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모든 평소 운동이 좀 활성화되려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인감 목사님께서도 예전과 같은 집회 위주의 방식보다는 각자의 은사 위주로 씨앗 소규모 그룹들을 활용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박인감 목사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지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 불문하고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따질 것 없이 같은 취미 있는 사람,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끼리 묶어주면 거기선 알아서 잘 모이고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시화에서 이런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매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팀장들이 모여서 오버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성시화의 목표를 계속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아까 입체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성시화는 춘천의 입체 복음화를 이루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시화 운동본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분께서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예, 성시화 연구소장 조용욱 목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시화 운동본부에 먼저 정말 운동가들이 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운동가들이 가득할 때, 그러니까 이 운동은 그냥 뭐 이렇게 무브먼트만 아니라 어떤 뭐 현자들의 운동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지금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뭐 교육청, 도청, 또 각 분야마다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 한데 현자들을 찾는 것은 역사 이래로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시화 운동본부가 그런 현자들의 모임이랄까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거. 저희가 이제 운동본부에 여러 박인감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그 소그룹 모임이 있고 최영종 목사님처럼 연합해가지고 이건 모여서 서로 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전 현자들의 모임이 되고 우리 춘천이라는 공동체, 강원도에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본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이어나갈 후세대를 키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약간 분위기가 어두우신데 다들 예, 박인감 목사님. 저는 그 연구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성시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 뱅크이기 때문에
춘천의 영적 지도를 만든다든지 사회적인 성향이라든지 지금 시대 철학이라든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시화해서 조직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그걸 이사장님과 임원들에게 계속 그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작은 스몰 그룹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 네트워크 계속 자료를 공급을 해서 하나의 끈으로 뭉쳐져 나가도록 하는 역할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때는 목회자들만 모였다가 어느 한때는 또 평신도만 모였다가 이 교수님들만 모여서도 안 되거든요. 이게 목회자도 모이고 평신도 모이고 그래서 머리를 감싸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성향이 자꾸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인 연구 단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는 글자 그대로 젊은이들이든지 이 그룹들이 계속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성시화라고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좀 이제 체계화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또 들어왔는데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런 고민하시는 목회자분들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현 시점에서 이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당으로 직접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 성시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원일 박사님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걸 지금 온라인 에듀케이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이미 지금 중요한 트렌드로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4%가 이미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에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위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상된 위기. 우리가 많은 이야기할 때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 50년 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점검하시고 앞으로 100년을 향한 50년을 점검하는 이 딱 분기점에서 뭐가 문제 있는 거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강원도와 우리 춘천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그 위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주체자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체자가 있는 한 절대로 위기는 현실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패배의식이라든지 자꾸 우리가 교회의 신뢰도 떨어지고 제가 통계는 이야기했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답이 저는 지금 한 20년 정도 우리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운동하면서 국회와 정부와 수없는 이 정치 한국교회 교단과 22개 교단과 연합사업 해왔던 사람이 현장 입장에서 지금도 제가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퍼블릭 처치인 거예요. 공적 교회예요. 공공성 공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성이 이미 교회에서 영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공공성 있는 교회가 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거죠. 세상의 삶의 예배자로 파송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뒷모습이 이 지역에서 떠날 때 이 교회 가면 안 돼. 저희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저희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노숙사에 가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알죠?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들, 국회의장님들 모든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제 개인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동협의회를 만들고 마포구 연합회를 만들고 해서 이 작은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지역, 저는 노인 전담을 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는 청소년 전담, 이쪽은 문화예술 전담해서 그 지역의 대흥동이라는 동 안에서 9명의 교회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제가 우리 9명의 목사님들이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이 마을 축제를 만들면서 마을 축제 가장 꾸준히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사회보장협의 위원이기도 하고 마포구 마을 만들기 위원이기도 하고 국가정책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원장님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굉장히 편한 동네 아저씨 이름처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동료들 안에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 신생명나무교회가 옮겨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큰 교회 많이 있지만 공무원들이요. 거기 있는 시장이나 대형 교회는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를 알지 않는데 저희 교회 신생명나무교회 너무나 잘 알고 동사무소에 몰라서 가게 되면은 동직원 모든 직원이 저희 교회를 안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하다가 노숙 사역의 후임자가 3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안 온 거예요. 후임자가 없어서 제가 거기 담당 후원 이사로 있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담임 그 목회를 노숙 사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노숙 사역 하겠습니다. 쪽방 사역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동의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그거예요. 결론은 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프라이드를 대기업 배지 차고 다니는 것처럼 영적 프라이드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지 않는 한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입니다.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BNR 같은 성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성을 갖고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이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결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현실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연구소 꼭 필요합니다만 저는 G12 MVP라고 하는 차세대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12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릴 때부터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비즈니스가 되겠다, 나는 언론인이 되겠다 이런 꿈들을 심어서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차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한 청년 세대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시아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우리 어린학교, 주일학교부터 교회가 연합해서 G12의 MVP라고 하는 미션과 비전과 패션을 가질 수 있는 전 세계를 품어내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청소년들의 리더십들을 길러내고 이들에게 야, 너 정치 정말 깨끗하게 한번 해봐. 내가 비즈니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 지원할게. 내가 언론인이 돼서 너 할게. 너 뇌물 받지 마. 이런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꿈들을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키워낸다면 왜 강원도 춘천 지도자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 지도자 세워야죠. 춘천이 어떤 것입니까? 성시아가 시작한 발언이면은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어릴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교육, G12 MBA 같은 이런 리더십 아카데미를 연합해서 시원내고 내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성시아 운동본부 산하의 G12 MVP 같은 이런 다음 세대 그렇게 아카데미를 세우고 돌봄센터를 동시 진행하게 되면 돌봄센터 안에서 G12 MV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훈련되면 얘들 앞으로 국회 그다음에 대법관 또 각 영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리더십들이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국가조정 국회조정기일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전 세계 마무리 좀 100개국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오게 되면 애들 통역도 시키고 이렇게 좀 큰 꿈들을 세워내는 일들을 우리 춘천 성시아 운동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만은 우리 춘천 이 위기 현실을 막아낼 수 있고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걸로 충분히 믿습니다. 네.